시편 136편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께 그 감사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눌 텐데요. 1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 더 확장시켜서 온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한 인류를 구원하심 안에 사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시편 이 136편의 감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모든 제목은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원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또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를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136편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시편 136편의 기자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6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답답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운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에 태어난 것부터 그렇게 저주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간혹 만나볼 수도 있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 버겁고 사실 너무 힘에 겹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정말 그럴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셨지만, 우리가 항상 부모님과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은 기억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그런 자녀들도 있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위 말해서 사춘기 때는 그렇게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것이 나를 사랑했다는, 부모님의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라도 좋으니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내 곁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고, 섭섭했었던 적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부모님의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월을 지나서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이 반복되면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완쾌가 되어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은이가 첫 번째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하은이 앞에서 부모인 우리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그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웃고 더 떠들고 또 담대함으로 기도해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수술실로 딱 들어가고 나오면 그 앞에서 막 웁니다. 그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은 분명히 8시간이라고 했는데 8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게 수술실에서 말이 없어요. 교수님이 나와 보지도 않고 수술이 잘 됐다 안 됐다 말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8시간 반 이제 좀 넘어가는데 그때서 이제 교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술 중에 위급한 상황이 없었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해주고 갈 때, 여러분, 여기 턱까지 올라와 있었던 그 돌덩이가 탁 내려가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한쪽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비록 당사자는 내가 또 이런 아픔, 나는 왜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본인 당사자에게는 또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은 살아만 있어줘도 감사하다, 살아만 있어줘도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안도감, 그때 느끼는 기쁨,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하나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안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큰 현대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분이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큰 현대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으로 완전히 다 밀려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졌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이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정치와 경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국민의 분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가 갈수록 더 이념과 사상 때문에 나라가 더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가 이 대통령 선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의 핵이나 외부의 어떤 견제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이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혈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비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우상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을 헤아립니다. 기독교 역사 130년이에요. 그런데 정말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13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설명이 안 돼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참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기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비참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부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감사절기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그 가운데 또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자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감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구원함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감사가 구원함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